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0페이지 정도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다같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가장 가까이서 증명되는 믿음. 예, 가장 가까이서 증명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던 제자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교훈과 조언을 전달함과 동시에 아직은 어리고 여려서 낙심하기 쉬웠던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무엇보다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로 부를 만큼 각별하게 여겼던 제자이자 동료 사역자였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이 두 개의 편지를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그를 아들이라 라고 부른 구절이 4번씩이나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자, 다른 편지에도 디모데를 아들로 소개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그를 아끼고 친밀하게 대했던 게 틀림없어요. 자,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자식처럼 아낀답시고 디모데를 함부로 하대하거나 종처럼 부려먹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여기고 부자지간처럼 친밀하게 대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형제와 동역자로서 소개한 부분도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형제이자 전도 사역의 귀한 동역자로서 늘 대접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개인적으로 아끼는 아들이자 후배로 여기고 집필한 까닭에 교리적인 내용을 어떤 심도 있게 다루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와 목회 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조언이 이 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아무래도 디모데의 성격이 소심한 데다가 고질병까지 앓았던 터라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신경이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에베소 교회도 그리 건강하지 않았어요. 은밀히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 몸살을 앓는 중이었고 교회의 장로 중 일부는 젊은 디모데의 권위를 무시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사역에 임했을지라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다 때려치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 처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단한 사역의 현실에 맞닥뜨려 낙심한 그의 마음을 격려함과 동시에 실제 사역의 현장에 필요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바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자, 본문도 그 맥락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특히 주목할 내용이 바로 노인들, 특히 홀로 사는 여성들에 관해서 쓴 것이죠. 요즘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과부라고 잘 안 부르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된 미망인들을 돌보기에 힘쓰고 그들이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지도하라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왜 그 사람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냐면 당시 여성의 지위와 권한은 형편없을 정도로 낮았고 게다가 미망인은 생계와 생존까지 염려해야 될 처지로 쉽게 내몰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이 미망인들을 우선 돌봐야 할 대상으로 여겼고 힘써 섬겼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가 미망인의 이 경건한 신앙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의 영역만 이렇게 돌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줬던 것이죠. 그런데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라는 격언처럼 미망인들을 돌보고 인도하라는 명령에도 예외, 즉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미망인들을 제 식구처럼 여기고 돌봐야 될 책임이 분명하지만 미망인에게 직계 가족이 아직 있다면 그녀를 돌볼 책임과 권리가 그들에게 우선 주어진다는 내용으로서 바울은 이에 관해서 2번씩이나 본문에서 언급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8절 다시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4절에서는 미망인들로 한정하여 설명했고 이 내용을 일반적인 원리로 확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8절입니다. 그러니까 미망인, 이 과부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형제자매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과 생계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그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리도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직계가족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책임과 권리가 우선은 직계가족에게 돌아가야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이 사안을 인간의 도리에 관한 교훈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해 직접적으로 반응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는 중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도리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한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길임을 피력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족끼리 서로 도리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과 결부시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한 사람의 믿음을, 경건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그 사람이 어떻게 이어가고 있느냐, 그걸 보면 무엇이 판가름 난다고요? 그 사람의 경건과 믿음이 판가름 나고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주시하고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신앙과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 차원을 넘어서 말이죠. 바울의 가르침은 이 여러 면에서 되새겨봄직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교훈은 가정이 교회만큼이나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줌과 동시에 예배와 복음 전도의 사명 못지않게 가족의 부양도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믿음을 저버린 배신자나 배도자와 같고 아예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한 자라며 노골적으로 정죄와 비판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이처럼 신랄한 비판과 정죄의 내용을 접할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이랍시고 아무데나 마구 적용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신중하게 해석하고 적용해도 오류가 생기기 마련인데 여러분, 성경과 현실에 대한 진지한 이해 없이 기록된 문자 그대로 기계적으로 들이대다가는 도리어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가족이나 친인척을 돌볼 수 없는 개개인의 특수한 형편과 특별한 사정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말씀도 일반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야지 아무데나 들이대면서 섣부르게 선악을 논하는 짓은 삼가야 마땅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에 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 사이에 성경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신자, 믿는 사람은 가정과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그 둘 사이에서 적용하고 펼쳐가야 할까요? 먼저 문제는 많은 신자가
가족에게 종교적인 형식과 신념을 전달하거나 이식하기에 힘쓰고 그것이 경건한 신자로서 마땅히 감당할 사명이자 의무임은 확신하지만 정작 효도나 가족 부양 등 이런 유의 어떤 모습은 윤리적 차원이나 생존을 위한 수단 정도로 이해할 뿐 하나님의 뜻이나 믿음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여겨서 소홀히 다루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올바르고 경건한 신앙인 줄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가정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자일지라도 결국은 교회 일이나 종교적 활동을 더 우위에 놓고 살아가는 일이 허다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교회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교회의 일은 누구보다 힘써 참여하고 목이 쉬어라 기도하던 신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은 내팽개쳤던 작자들이 적잖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도 신앙을 빙자하여 부모를 방치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진직의 일침을 날리신 적이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야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전통과 종교적 관습을 지킨답시고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내팽개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순과 위선을 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예로 드셨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을 예로 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 고르반이란 무엇일까요? 원래 히브리어 코르반을 헬라어로 음역한 단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나 거룩한 목적을 위해 바치는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고르반이라고 언급한 뒤에 이방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는 곧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했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 고르반의 규정에 따라서 성전에 바칠 돈이나 물건을 미리 구별해 놓음으로써 긍정적으로는 자신의 신앙과 경건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에 힘썼고 그런데 부정적으로는 어떤 짓을 벌인 거예요? 개인의 경건을 과시할 요량으로 그 규정들을 지킨 자들이 허다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 고르반의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이 규정을 엉뚱하게 오용하고 남용했던 까닭에 비판하신 것이죠. 결국은 신앙과 일상을 별개로 취급하는 작태가 문제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직접적인 종교적 명령과 예식은 철저히 지키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그 신앙이 거의 영향을 못 미치는 상태인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생활고를 겪는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는 인색한 인간이 율법을 지킨답시고 제사장 앞에 헌금과 헌물은 잘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족들은 어머니 아버지는 막 지금 오늘 먹을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막 굶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짐승 제사와 돈은 잘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혹여 부모님이 어렵사리 도움을 구하려치면 그 앞에서 뭐를 외치는 거예요? 고르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으니 저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으니 저는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이 돈과 양식은 고르반이니
더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짓거리면서 나몰라라 했던 종교인들이 허다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응? 그 부분에 대해서. 이에 관해 예수님은 불효막심한 놈들 하는 정도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죽일 놈들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욕하신 거예요. 이렇듯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회당의 일원으로서 종교적 헌신에는 힘을 쏟았지만 가정의 일원으로 감당할 책임과 역할은 아예 무시하거나 회피하기 일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헌신했던 자들이 보여줬던 이 가식적인 모양새가 어디에도 고스란히 재현된 거예요? 복음과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디모데한테도 전수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누군가 종교적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신앙이 특정한 날과 장소에서만 필요한 것인 줄 착각한다면 그를 향해 단호하게 내 어머니와 할머니께 도리를 다하라.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참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감당할 사명이다 하고 가르쳐라. 내가 섬기는 자들을 위선자나 종교인으로 키우지 말고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라. 나도 널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느냐? 너도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도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과 바울이 가르친 이 교훈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에게 하듯 남을 대하고 남을 대하듯 가족을 대하라. 간단하죠? 물론 가족과 이웃 모두를 무시하고 깔보는 양아치 같은 태도들은 예외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다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해야 옳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걸 잘 들어보십시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남도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친절하고 헌신하는 만큼 가족한테도 친절하고 헌신하라. 이런 말이죠. 예, 저도 잘 못하는 일입니다. 아직도. 이 나이 먹기까지도 저도 실패하고 자주 못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남이라는 말 대신 교회나 직장을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2 때부터 시작한 신앙생활이 벌써 올해로 30년째가 되었고 2000년에 교육전도서로 임명을 받은 뒤로는 사역자로서 23년을 지냈습니다. 횟수로 이렇게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무엇보다 한 사람의 신자이자 사역자로서 철딱서니 없이 살아오고 사역하다가 늦지막히나마 깨달은 교훈이 바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 결국은 저도 예수께서 정죄하셨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교육자로 일하던 시절 저는 최선을 다해 교회와 교인을 성실히 섬겼으며 진실하고 최대한 정직하게 맡은 일을 감당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때 제 하루 일과가 결혼 초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책 한 번 읽고 1시간 뒤에 차량 운행을 나가요. 차량 운행을 나가서 이제 차량을 한 바퀴 돌고 그래서 5시나 6시부터 기도회를 시작하면 또 1시간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차량 운행을 해서 아침에 돌아오면 다시 애들을 들쳐업고 유치원에 보낸 다음에 새 놈을 다 들쳐업고 유치원에 다 각각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도착하면 한 8시 반, 9시 사이가 돼요. 그럼 그때 담임 목사님은 저한테 뭐라고 10시나 11시에 출근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차피 다시 이렇게 나왔다가 또 다시 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가 교회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교회 갑니다. 그럼 뭐 할게요?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냥 시간 때울 수는 없어요. 기도를 1시간 정도 하죠. 중보 기도를. 그러면서 9시, 10시가 되면 이제 업무를 보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6시, 좀 일이 많다 그러면 이제 더 늦게 일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 당시 하루에 책을 한 권이나 2권 정도는 꼭 읽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거의 몇백 권을 읽었어요. 그 전도사 시절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 교인들한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최 전도사님 열심히 일하셨지요. 자부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가족에게 그만큼 헌신했는가 하고 물으면 솔직히 30대까지는 그렇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시절 저도 고르반이나 외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종종 그럴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다르게 교회 일과 가족의 일에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사십니까? 예, 그렇다면 잘했다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답시고 가족과 일상을 소홀히 했다가는 여러분 큰 코 다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는 짓이고 더 나아가 사랑하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는 작태와 같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 때문이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들이 이 내용을 잘 안 가르치죠. 안 가르치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제 아무리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24시간 어떤 목사처럼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시고 주장하면서 또 1000개의 예배당을 건축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얼마든지 배교와 배신에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영혼과 내세의 문제만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와 일터를 비롯한 이 땅에서 믿음을 펼치도록 배우고 격려하는 곳이죠. 또한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고 돈과 정욕의 노예로 살던 인생이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답게 살도록 훈련하고 돕는 곳이 바로 교회죠.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세상과의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은 자들의 마음에, 이 부패한 마음에 기꺼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세상을 불결하고 무가치하게 여겨 단절을 부추기는 짓은 원래는 교회 안에 설 자리가 없어야 마땅합니다. 교회 안에 설 자리가, 이런 이론은 이단적인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것은 우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교회 바깥의 것들은 열등하고 무가치하게 보는 작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각이 교회와 연관된 일은 맹목적으로 떠받들지만 가정과 일터의 일상 다반사는 무시하고 외면하는 작태를 낳은 것입니다. 당연히 목사들의 잘못이 큽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으니까. 겉으로는 복음 전도와 부흥, 경건 등의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헌신을 부추기지만 정작은 교인을 교회 안에 올가매어 써먹기 좋게 만들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겨우 이 음흉한 수작들이 다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모들은 일터에서만큼 가정과 가족에게도 헌신하십니까? 체면치레하느라 만면에 미소를 띠고 인사하는 이웃만큼 가족한테도 친절하고 서로 배려하기에 힘쓰십니까? 자칫하면 자녀들에게 이중인격자로 낙인 찍힐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젊은이들은 거래처 사람이나 직장 상사만큼 학교 선생님만큼 부모를 극진히 대접합니까? 부모의 약속을 잘 지킵니까? 좋아하는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고 있듯이 부모님의 신상과 일상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앨범을 수십 장, 수백 장씩 사들이면서 그들에게 값비싼 조공도 서슴지 않고 갖다 바치듯이 부모와 내 형제를 위해서도 기꺼이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가족을 사랑한다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건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친인척 없이 홀로 살아가거나 가족에게 소외당하는 교인이 있다면 그때는 교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돌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엄연히 부모가 살아계시고 여러 돌볼 자녀들이 있는데 목회자와 교인이 의욕만 앞세워 오지랖을 부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교인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지 주제넘게 그 성도의 남편이나 아내 행세하려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많이 지켜봤고요. 부모나 자식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작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그런 관계는 쉬이 변질하기 마련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사역자들의 성추행과 간음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죠? 교회나 선교단체에 속한 여신도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돕는답시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며 빈번하게 선을 넘다가 나중에는 나중에는 사고를 치는 것이죠. 다 대부분 다 좋은 의도로 시작은 해요. 그러다가 정서적인 교감이 자꾸 나눠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잠자리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런 부작용까지 염두에 두고 조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어쨌든 교회와 사역에 관해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만큼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신령한 척하더라도 결국은 위선자와 믿음을 배반한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배도자와 위선자를 양산할 뿐이라면 여러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정작은 거룩한 천사처럼 가장한 사탄과 짝하여 불의와 죄악만 더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애매하고 추상적인 말과 얼굴도 모르는 이들에게 신앙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매일 부대끼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신의 발길과 손길이 묻어나는 가까운 곳에서 믿음을 펼치고 증명해야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가족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목사답다. 하나님의 사람답다. 말씀의 사람답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어쨌든 이런 게 가족에게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 실패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자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만큼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애정만큼 여러분, 이 우리의 모임, 주님의 몸인 이 교회도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가장 가까운 곳, 내 손길과 발길이 비치는 곳, 내 표정과 눈빛이 보이는 곳에서 내 믿음과 경건을 증명해 나아가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